나라 사랑의 달,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학수고대해야 하는 나라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6월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반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올 한 해 남은 절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선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 삶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며,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며, 한 달을, 그리고 살아온 6개월을 살아갈, 올 한 해의 삶에서 살아갈 6개월을 우리는 그 모든 계획 속에, 생각 속에, 비전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리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여서 좋은 대학으로, 누구나 바라는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또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장으로, 그런 부모는 어떻다고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다른 어떤 주변에 그때까지 붙잡고 있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게 되어진다. 우리 안에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 한 절 묵상했을 때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대단하게, 더 많은 자부심으로, 믿음의 자부심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비중을 두고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오히려 티끌과 또 여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던데요. 지난해, 작년은 제외하더라도 살아온 상반기 6월에 올 한 해에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에 나는 길을 아는데 같이 갈 사람이 길을 모릅니다. 차를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을 아는 나는 뒤에 사람이 따라오든 말든 무조건 내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버립니까?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랬을지라도 길을 모르는 사람이 내 뒤에 운전을 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뒤를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신호에 걸렸을 때 나는 신호를 통과했지만 그 뒤에 오는 차가 사람이 신호에 걸렸다면 다시 앞서가든 나는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잠시 정차를 하든지 라고 하면서 뒤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조절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벌써 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 우리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다가 아니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행길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오른쪽 왼쪽을 돌아보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저만큼 하나님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 발 두 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나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발자국을 내디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앞서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속에 나의 전부여야 할, 내 중심에 온전히 약인과 보아서 이상으로 살아 있어야 할 그 기둥된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앞서서 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책임이라면, 그렇게 6개월을 살아온 나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서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빗택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다른 것은 내가 다 놓아버릴지언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므로 그 말씀이 내 눈에, 내 머리에 지식의 정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현실로 나타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어제 같고 그저 그렇다고요. 다시 바라보십시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손자랑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손이 가장 예쁘냐라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손, 딸의 손, 아니 어린 손자, 손녀의 손이 가장 예쁘지 않느냐라고 옥신각신하던 중에 그 중에 어머니의 손이, 엄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라고 했답니다. 사실 어머니의 손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손마디는 굵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가사일로, 노동이라고도 합니다만 가사일로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손보다도, 다른 사람의 손보다도 어머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놓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안중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고집 피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결단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노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이 가끔씩 동작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손 중에 가장 은혜로운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을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종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분명히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 아니냐,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주인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하리라. 무조건 내 말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인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인 내가 무한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소유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라고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할 때부터 너를 사랑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임과 동시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도록 방치하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 빛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을, 땅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이 있어야 하는 줄을 하나님이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구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복 주십시오, 저런 복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먼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모인 자신들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부모인 자녀들의
후손들, 아들, 딸들도 번창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들은 장성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궁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궁전의 실력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다듬은 모퉁이의 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들과 딸에 대한 이러한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와 자녀들이 잘 되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녀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편 144편 13절 14절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시편 144편에 앞서서는 아들과 딸들,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백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곡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이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원문에 바라보면 천이 되고 만이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만 하더라도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44편에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어떤 배라고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1000배요 10,000배로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 수소가 실어 나르는 짐들은 분명 곡식이었을 겁니다. 곡식을 얼마만큼 많이 거두었으면 수소가 무겁게 계속 실어 나르더라도 끊임없이 무겁게 실어 날라야 하는 그런 상황. 종합해 보면 이 말씀은 성도의 창고가 가득 넘치고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어찌 자녀를 잃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혹시 부모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서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축복하리라, 즉 자녀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입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얼마만큼 포위를 했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또 줄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모인 나 살겠다고 자녀를 죽여버립니다. 자녀를 뭐라고 표현,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삶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모인 자신 살겠다고 자식을 양식으로 삼아버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비록 세상은 악하여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어찌 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정도, 그 수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나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이 희생 제물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여놓고 끊임없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마치 사람인 인간들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지, 당연하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언정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진단 말입니까? 이 사실 앞에, 이 믿음의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너희를 살게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 보호, 그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비록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무한 책임과 그리고 절대 보호,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 손 안에 두시고 절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생명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높이시고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구약으로 보면 어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보면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사탄이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내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 모든 삶의 생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만큼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항상 뒤돌아보면서 나의 걸음에, 나의 보조에 하나님이 걸음을 맞추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막아 주시고 저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정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자리로.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6월이 다 가기 전에, 7월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가,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